예, 오늘 사사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사사기 3부죠, 3부. 사사시대의 범죄, 세 번째 부분을 좀 오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사사기가 끝이 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사기가 연대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연대적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17장, 18장, 19장, 21장은 삼손의 이야기 뒤에 위치하고 있지만 연대기적으로 순서가 삼손 뒤에 오는 사건은 아니에요. 이 17장, 18장, 19장, 21장의 이야기들은 1장에서 3장까지 있었던 시대하고 동시대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사들이 활동했던, 운레일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왔었던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보다 앞선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고 나서 사사가 등장하기 전 그 중간 정도의 시대,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사사기는 왜 이것을 뒤에 뒀는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구조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사사시대의 시대의 죄와 그 뒤에도 이제 사사시대의 죄라고 하는 거를 약간 수미쌍괄의 형식으로 앞과 뒤에 두고 한마디로 보자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어떠한 잘못을,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반부에 드러나오고 있었던 사사들의 죄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뒤에서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죄에서는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죄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실제적인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냐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뭐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그게 토라에서 끊임없이 말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무시한 죄. 그게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전 후반기 가운데 있는 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극명하게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사건이죠. 스스로 왕이 되어졌던 아비멜렉. 이제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구조였는데, 다시 한번 이제 사사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 뒤에 이야기도 점증적이에요.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한 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로 발전이 돼요. 17장, 18장에서 17장은 한 가정의 이야기고 18장은 한 지파의 이야기예요. 단 지파의 이야기. 그 다음에 19장, 21장은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범죄, 한 지파의 범죄,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이 한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한 지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집적으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3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이 17장과 18장 미가 집안과 단 지파의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가 집안과 단 지파의 우상 숭배인데, 여기도 보면 우상 숭배긴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주 좀 달라요. 오늘 한번 볼게요, 말씀을. 이게 보면 17장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17장은 미가 집의 제사장, 18장은 미가와 단지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7장 먼저 볼게요. 미가 집의 제사장의 이야기인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서 볼게요. 아주 콩가루 집안이 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니까 여기는요 누가 사는 걸까요? 어느 지파 사람이 사는 걸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는 항상 지역을 얘기했다. 왜 지역을 얘기했냐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느 산지 사람, 어느 지역 사람, 그 지역이 그 사람을 출신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에브라임 산지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세겜이 있거나 그리심산, 에발산, 세겜 이런 지역들이 다 에브라임 산지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또 누구를 생각하면 좋냐면 사사기 읽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아주 세고 자신들이 뭐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쟁이 날 때마다 전쟁에 자꾸 참여 안 하고 승리할 것 같으면 뒤늦게 와서는 전리품 막 내놓고 뺏어가려고 하고 양아치 짓하고 그러다가 이제 입다한테 기브온에서 한번 뜯어갔었고 입다한테 한번 크게 당해서 몇만 명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좀 그런 양아치 짓을 좀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그러니까 그런 짓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 이런 집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그 엄마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이 엄마의 은 1,100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려서 저주를 퍼부어요. 그 저주를 하는 것을 훔친 아들이 그 저주 소리를 듣고서는 겁나서, 저주 소리가 겁나서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엄마한테 내가 훔친 게 아니라 그 은이 내게 있다고 어떻게든 뭐 구실 어떻게 얘기를 한 거죠. 찾았다든지 뭐 어떻게 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다시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 갖고 와서 되찾았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내 아들이 여호와의 복 받기를 원한다.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쳤고 엄마가 그 도둑놈 저주를 해야 되니까 아들이 저주하는 게 무서워서 엄마한테 마치 도둑놈한테서 되찾아온 것처럼 잃어버린 거 되찾은 것처럼 엄마한테 갖다 주니까 엄마가 그걸 되찾은 것 때문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 여호와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엄마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사기 얘기할 때 하나님 엘로힘과 여호와 예호바가 사용되어지는 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사기 강의를 하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들을 섬겼던 이방인들도 그들이 믿는 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해놔서 같은 엘로힘을 번역을 할 때 서로 다르게 번역을 되어져 있지만 단어는 똑같이 사용되어졌거든요. 엘로힘이라고 사용된 게. 그러니까 엘로힘이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어떨 때는 신으로 표현되고 어떨 때는 다른 신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 그 엘로힘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우상을 섬기면서 엘로힘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성경을 구분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을 때는 이건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 이 엄마는 여호와의 신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신앙은 뭐예요? 토라의 신앙인 거예요. 출애굽기의 신앙인 거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 신앙, 토라에 기초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그래서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집안은 콩가루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가가, 그런데 그 뒤에 일이 웃겨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뭐예요?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여기서 앞에 말하는 한 신상은, 첫 번째 신상은 페셀이라고 하는 건데 조각을 해서 만드는 우상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거고, 페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는 마세카라고 하는 건데, 마세카라고 하는 거는 부어 만드는 신상이에요. 부어 만드는, 그러니까 쇠를 녹여서, 은을 녹여서 부어서 주물로 만드는 우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종류가 페세, 마세카, 우상을 2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우상을. 하나는 나무를 조각을 해서, 하나는 은이나 뭐 굴이나 어떤 뭐 철 종류를 갖다가 녹여서 주물을 부어서 만드는 2가지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바알을 만든다고 만든 게 아니고, 혹은 바알세불을 만든다고 만든 게 아니고, 혹은 마루득이나 혹은 뭐 아니면 그 있었던 몰렉이나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만든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니까 이 돈 찾은 거는 여호와께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릴 거야. 여호와께 드릴 거야. 내가 되찾았으니까 여호와께 드릴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대신에 제 아들한테 다시 줘요.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우상 2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1,100개의 가운데 200을 가져다가 은전 3개 주어서 신상을, 그러니까 페셀과 마셋과 2개를 만들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어요. 우상을 2개를 뒀어요.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 이 2개를 두고 신당을 만든 거예요. 신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당 만드니까 이게 지금 뭐 굿당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선 신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트 엘로힘이에요. 베이트 엘로힘. 바이트가 천막이고요. 천막, 장막, 성전이라는 게 바이트고,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이 바이트 엘로힘 하면요, 신들의 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집을 바이트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개의 우상을 뭐라고 만들어 놓은 거냐면, 여호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호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바알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조각하고 여호와라고 주물을 만들고 여호와의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에봇을 만든 거고 드라빔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하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게 신당이 아니에요. 지금 뭘 한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다가 법궤는 없고 그런 건 없으니까, 지금 이 당시에 실로에 가면 실로에 모세의 성막이 있는데 자기 집에다가, 실로에 성막은 없지만 성막을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집에다가 텐트, 성막을 쳐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 이 2개의 신상을 두고 그게 여호와의 집이라고 만들고,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들어 놓고, 천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두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원래는 실로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실로에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도 새기거나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한 거지 왕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왕이 있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왕이 있어도 자기 수준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여호와는 아는데 지금 이게 지금 우상 숭배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소 지어놓고 제사장 만들고 제사장 에봇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볼까요? 유다 가족에게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레위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대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다라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레위인들 가운데 레위 성읍이 유다 지파의 레위 성읍 가운데 살던 레위인이었던지 아니면 레위인인데 유다인들 가운데 장가간 사람이었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 신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했던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원래는 유다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성읍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읍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레위인이. 성읍을 버리고 떠나면 안 되는데 버리고 떠난 거예요. 레위인이.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미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미가가 이제 그에게 물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 미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달라. 우리 집안에 나의 아버지가 돼주고 나의 제사장이 되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막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신당이라고 했지만 여호와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에봇도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만이 있는 에봇이 있단 말이에요. 드라빔이 에봇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제사장이 되어줘. 나의 아버지가 되어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내 아버지, 내 엄마랑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어줘. 그 얘기가 아니라 대부가 되어줘. 그 얘기인 거죠. 나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줘. 우리 집안에 어른이 되어줘. 그래서 요청을 하니까요.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기업을 버리고 자기가 원래 머물러야 되는 거는 레위인의 성읍은 베들레헴인데 유다 베들레헴이 그가 머물러야 되는 레위인의 성읍인데 그것을 버리고 지금 자기 맘대로 지금 떠났다가 이것을 보고서는 뭘 준다니까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준다니까 이게 지금 돈이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레위인이 받는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겠다고 그래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니 돈이 충분하구나. 그러니까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근데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구별이라고 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게요. 사람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오직 제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미가가 어떻게 구별하게 했냐, 저 얘기는 뭐냐면, 레위인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냐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사장은 누구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아론의 자손들만. 아론의 자손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요제로서 드렸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게 이제 거룩하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가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제사장으로서 세웠다. 에봇을 입히고 제사장으로 세웠다. 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레위인을 세웠다. 근데 레위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것도 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뭐가 다 된 거예요? 여호와의 집도 있죠. 거기에 여호와의 신상도 만들어놨죠. 제사장도 생겼죠. 이 제사장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거니 이제 내 집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러면 복을 주시나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봐야 이러면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아무리 열정이 있고 지금 신앙이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요. 엄청난 재물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재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정이 있어도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요.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은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그것도. 내가 모르고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란에 가서 잘못 믿었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했어. 잘못 믿은 건 잘못 믿은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잘못 배워서 잘못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믿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 배우고 잘못 믿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은 것이 되지 않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남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했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으로 되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나 단 한 번도 엘로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만을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사사기 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 집안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그런데 이제 18장을 가잖아요.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이 단지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요. 미가와 단지파인데 재밌어요. 이제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때 또 이야기하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게 나할라라고 그래요. 기업의 땅을. 근데 기업의 땅은요. 여호수아 때 이미 제비뽑기로 다 정해줬단 말이에요. 거주할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거주할 땅을 제비뽑기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정복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정복하려고 하니까 좀 세 보이거든요.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정복하려고 하니까 좀 무서워 보이니까 시도를 안 하고 싸워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정복을 안 했던 거예요. 안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포기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랬죠. 이게 지금 언제라고요? 앞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바다, 해양 세력이라고 하는 바다, 철기 문명인 해양 세력이 오기 전 시대예요. 오기 전 시대예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레셋이 그러면 그렇게 강한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몰려서 산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던, 소래골짜기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던 게 단지파. 아니 정 힘들면 요청하면 돼요. 유다 지파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같이 내려가서 블레셋 지역을 정복을 해서 블레셋 평야 지역을 차지하면 되는데 의지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 단 자손이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가서 정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포기.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제비뽑기로 분배받은 땅은 포기. 우리 다른 땅 알아보자. 하나님 주신 땅은 포기. 우리 다른 땅을 알아보자. 니들 가서 좀 알아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 원래 그들이 있었던 소라라고 하는 소래골짜기 소라에서는요. 동편으로 가야 돼요. 서편으로 내려가야 돼요. 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산을 올라갔어요. 그것도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 집안에 도착을 하는 거죠. 여기 한번 지도로 보면 저기 그 사람들의 이제 이동 경로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소라예요, 소라. 저희가 이제 보면 셰필라 지역의 소라인데 저기서부터가 이제 소래골짜기로 내려가는데 원래 이제 저 내려가는 쪽 저희가 단지파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저기서부터 이제 블레셋 평야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절로 내려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로 저 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산을 따라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거 얘기 뭐냐면 가서 미가 집에 이르렀을 때 레위 청년이 신당에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신당에서 베이트 엘로힘에서 그가 제사를 했든지 기도를 했든지 뭐 제사를 드렸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5사람이.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본 거죠. 너 여기서 뭐 하냐? 너는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파에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실로에서 드려지는 모세의 그 제사는 알아도 아니 이런 건 생전에 처음 본 것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해서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해서 나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지 않아요. 엘로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신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인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 없이 하나님 신 그냥 여호와건 바알이건 상관없이 가장 최고 둘 중에 전능자 둘 중에 싸워서 이기는 최고 신 엘로힘 그 최고에게 물어봐 줘. 그렇게 물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엘로힘에게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도 여호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냥 신에게 물어봐라고 저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기업을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제사장은 자신은 여호와 믿는다 이거예요. 미가 집안이나 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레위인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어떻게 해요?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고 샤카트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안전하다 바타흐 이게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다. 봤더니 물이 아주 풍부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물이 있는데 라이스 지역인데 아주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우거져 있고 아주 좋아 보였다라는 거죠. 주변에 큰 무슨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돈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눈에 보니까 아주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땅이 마치 에덴과 같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미드라시 이런 걸 보면 에덴과 같이 너무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요. 그들이 소라로 돌아와서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이 형제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라고 하니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그 땅에 라이스를 치러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나요. 그 땅을 가면 평화로운 그러니까 전쟁도 모르는 백성들 우리는 쉽게 이길 수 있어.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풍요로운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로힘이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마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땅을. 그들에게 준 땅은 블레셋 평야지. 소래 꼴짝이야. 블레셋 평야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이 우리에게 그 땅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의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을 해요. 올라갑니다.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을 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넨 단이고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요. 그리고서는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게 이 집에 뭐가 있다고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새긴 신상, 나무로 깎아 만든 신상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도 있고 페셀도 있고 마세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훔쳐가자라는 거예요. 훔쳐가자. 그래서 이 5사람이 들어가서 훔쳐가요. 근데 그게 레위인에게 적발이 됩니다. 훔쳐가려고 뺏어가려고 그런 거죠. 뭐 너희가 아니냐. 그런지 이제 너희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을 레위 사람에 짓고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러니까 훔쳐가는 거죠. 제사장은 무기를 지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거 왜 가? 그냥 보고 있는데 훔쳐가는 거예요. 무기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5사람이 레위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당당히 들고 나오는 거죠. 아예 그냥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미가 집안 사람들 못 듣게 레위가 잠잠하라. 그러면서 내 손을 입에 달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너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집에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냐 묻는 거죠. 너 한 집안의 사람이 돼서 해마다 은 10덩어리 받고 의복 한 벌 받고 먹을 것 받는 것보다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한 족속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너에게 해마다 은 주고 해마다 옷 주고 해마다 먹을 것 주고 우리가 주면 너 어떤 게 더 이길 것 같아? 그 땅으로 같이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마음을 기쁘게 해야겠다.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제사장이 갖고 나오니까 지가 받아갖고 끌어안고 단지파 600명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 레위인이 누구였냐? 모세의 손자였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모세의 손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강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무레바산에 죽었잖아요. 느보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손자가 모세가 이 나이가 젊은이였다라고 해도 모세를 보지 않았을까요? 봤을 거 아니에요. 광야 시대를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20살 정도의 청년이었다라고 그래도 요 시기가 구산 리사다임의 사사 온니엘이 나타나기까지가 8년이에요. 8년. 여호수아 이후에 정복전쟁 이후에 8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여호수아 정복전쟁 15년 그 뒤 전 이야기 한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정복전쟁 이전에 이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광야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혹은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전쟁 중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이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 나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젊은이라고 하니까 그 젊은이가 얼마나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세의 손자라고 한다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에 그가 40세에 도망가서 아내를 얻었고 그 아내가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았으면 80세가 지나면서 손자를 본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손자, 모세의 자손. 모세의 후손이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은 나오죠. 계속 제사장들이 되니까. 근데 이 모세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호와의 제사장이 돼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신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갖다가 어기고 그거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언제까지라고 생각하냐 30절만 생각하면은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아까 엘로힘 아까 그거는 신당이랑 번역했던 신당과 히브리어 똑같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모세의 성막이에요. 실로에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 때 실로에 그거 갖다 놨었는데 이게 언제 이게 실로에서 딴 데로 언제 옮겨지냐면 엘리 제사장 때 옮겨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싸웠다가 에베네셀에서 전쟁에서 패해서 법궤 빼앗기고 그리고서는 그 소식 듣고 엘리의 두 아들 죽고 엘리가 그 소식 듣고 넘어져서 의자에 앉았다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블레셋이 실로까지 와서 실로를 갖다 다 부서뜨리고 이때 레위인들과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이거 들고 놉 땅으로 도망을 가서 놉에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 놉에 있던 성막을 갖다 기브온으로 옮겨서 기브온에 뒀다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때 엘리 시대 때까지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최소한 300년 이상 31절 말도 한다면 300년 이상을 단 자손들 가운데 이 미가가 만들었던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300년 이상을 미가 족속들 가운데 신전이라고 해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누가 모세 자손들의 제사장이라고 거기서 여호와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버리고 자신들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버리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곳 가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하는 멋대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멋대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집안이 그것이 한지파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앞에 걸로 본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결국은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더라. 뒤에는 무시해도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도대체 여호와를 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성경을 안 읽어서 하나님 몰랐던가? 교회를 안 다녀서 하나님 몰랐던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되거든요. 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말씀도 보니까, 묵상도 하고, 큐티도 보고, 나는 하니까.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가 집안 사람이 고백이 똑같이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을 똑바로 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는요, 신앙이 제대로 되어져 있을 때 올바른 고백이에요. 여호와라는 고백이 항상. 미가가 지금 요나단이 여호와라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고백이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구나.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죄구나. 아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데 그게 죄구나.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끝이 없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사사기도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나중에 호세를 봤더니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책망할 때도요. 너희가 모세를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모른다고 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세오경을 다 암기하는 사람인데 암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씀을 모른다라고 책망을 하신 거거든요. 암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암기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17장, 18장 사사기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19장에서 21장 마지막 사사기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